그 여호수아 22장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단가에 쌓은 제단에 대한 변명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중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듣고 내용을 파악한 결과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서 마무리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 한 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했는데 두 번째 걸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또다시 조금 더 쪼개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요단가에 쌓은 제단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저번 시간에 한 칸을 지나갔고요. 자, 이번하고 그 다음까지. 네, 그 다음 시간까지 요단에 쌓은 제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누가 쌓았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을 건너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라는 게 실로에서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와도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가족 형제들과도 의논도 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제단을 쌓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충분히 오해할 만했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이 원래부터 원래 제단이라는 거는 제물을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던 그들의 열심을 보였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까 라고 만약에 그들이 잘못된 신앙이었으면 이들을 갖다 쳐서 다 죽여야 된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10지파들이 동원이 돼서 지금 그 대표자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여기 와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저번 시간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발음을 넘어설 수도 있고 의미를 아시겠죠? 열심히 발음을 넘어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의도야 어쨌든 간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만한 그들의 행동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첫 번째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들에게 와서 변명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의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이제 그 변명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게 나와 있는 기록된 내용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천부장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그 사신단 같은 거죠. 대표자들이 파송되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수령들에게 대답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걸 두 번 반복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강조겠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자,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형제들도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만약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이 일은 뭐예요? 제단을 만든 것, 제단을 쌓은 것을 얘기하죠.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한 것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자, 거역함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걸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죠. 또는요, 실로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범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켜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다른 제사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22절의 내용이 23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쌓았을까라고 지금 이유를 설명하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목적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어떤 목적이 있느냐? 요단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요단강이 사이를 흐르면서 갈라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의 서편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고 실로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 후손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고 계속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요단을 쭉 이렇게 보면서 반대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의 식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하나님이 이쪽은 가나안이고 그쪽은 가나안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 맞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식구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까 봐 거기에다가 실로에 있는 제단처럼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 같이 섬기고 있잖아 라고 증거를 삼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다 이거죠. 이제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럼 이들의 모습은 다분히 신앙적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깃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니네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전에는 참 말 안 듣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세력을 딱 점검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되고 보니까 갑자기 맹렬하게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니 갑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충성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합니다. 고민도 하고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교회가 막 화평하고 막 잘 되고 막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러면 떠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 더 데리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교회 어려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를 위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즐거울 때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두 지파 반에서요, 두 지파 반에 그 형제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집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영적인 걸 분별하기는 대단히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질문하는데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매번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때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면 다 영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괜히 나 혼자 가다가 괜히 넘어지겠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우리가 판단하는 건 물리적인 걸 판단하거나 화학적인 걸 판단하거나 영적인 걸 판단하거나 세 가지로 판단하면 되게 쉽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셋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세 개가 겹쳤든지 아니면 그 중에 두 개만 겹쳤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세 가지 중 예를 들어 몸이 아파요. 그러면 몸이 아픈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잘못하다가 철판을 잡고 이렇게 나사를 박으라 그러는데 반대쪽에서 드라이버를 너무 세게 박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손이 뚫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양처럼 손에 못 박히면 아프죠. 그럼 이거는 물리적으로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계단에서 한 칸씩 내려야 되는데 두 칸 내려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아래로 넘어졌는데 어디 부딪혀서 다쳤다. 아니면 여기 머리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머리 부딪혀서 빵꾸가 났다.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아픈 거 맞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데요, 물리적으로 안 붓고도 몸이 욱신거리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붓고요, 몸 속에 그 케미컬이 안 좋으면 화학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 신장이 안 좋다든지 몸에 어떤 감기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화학적으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역시 통증이 있다. 열이 나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짓눌리고 힘을 못 쓰겠어. 그럼 뭐예요? 맞아요. 영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를, 영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를 그냥 설명을 하면, 근데 내가 도저히 별거 아닌데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들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계속 짓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를 영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방치를 하고, 근데 영적으로 방치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의 편을 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듣는 게 어떻습니까? 저 못생겼다는 얘기 자꾸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안 좋아요. 영적으로 안 좋으면 그냥 좀 깨끗하게 씻고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을 비우면서 하나님을 잘 찾고 그렇게 해서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아지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 일이에요? 나아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손이 좀 더러워요. 그러면 손 좀 씻어. 야, 손 좀 씻어.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가서 그냥 손 씻으면 괜찮은데 거기 그냥 그대로 앉아가지고 내 손이 뭘 더럽다고 그래. 응? 왜 쟤는 지 손도 안 깨끗하면서 나를 지적질이야. 내가 씻으라 할 때 씻나 봐. 만약에 이렇게 가면 여러분 복잡해집니다. 일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밥 먹기 전에 만두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없으니까 손 좀 옆에 얼른 손 좀 씻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 위생에 자기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쁘다. 그러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로 하자라고 같이 격려하고 또 함께 열심히 노력하자는 그 cheerup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의미입니다. 대충 이해하시겠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영적으로 대단히 많이 눌리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어 몸이 다치는 것도 괜히 다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머리가 멍하고 그 다음에 늘 맑지가 않아. 그럼 이상하게 실수를 하고 다친단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내놓고 내가 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내 속에 다른 지저분한 것들을 남겨두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은 자꾸 뱉어내고 털어내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또 우리 안에 그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서 그 예수님 말고는 우리 몸에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주의 성전은 그 어떤 더러움도 용납하지 않기로 구약 때부터 그렇게 약속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더더욱이 정결하고 깨끗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더라도 우술초로 나를 씻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각종 더러운 프래그먼트 조각들을 갖고 여러 가지 더러운 조각들을 갖고 내 몸에 여기저기 다 묻히고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제발 좀 씻고 주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좀 털어내고 뭘로 털어요? 주의 보혈로 털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신이나 사탄의 세력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해나 어두움이나 아니면 뿌연 가림막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껏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지파 반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스러워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의논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어디 하나님과 의논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전혀 틀린 걸 행동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기도한 적이 없다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하고 의논한 적도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의논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와도 묻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본인들이 나중에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대에 너희들이 트집 잡을지도 모르니 우리는 분깃을 확보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왜 이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특별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도 지적을 받아 마땅한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변명하는 사람들은 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변명할 때도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다. 근데 그 변명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목사님과 상의를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셨습니까?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화평을 논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들이 자기 자신들을 변명할 때요, 누구의 이름을 제일 먼저 들고 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입니다. 자, 원어 본문에 따르자면 신들 중에 신인 여호와, 신들 중에 신인 여호와, 그가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 중에 신인 여호와. 사실은 신 중에 신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그냥. 그렇죠?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높이
최대한 높이면서 높인 게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인 신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일 뿐이에요.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입술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이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성도의 입술을 열 때마다 누구를 높이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높이는 것인지. 자, 여기서 누구를 높이는 것인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소를 타는 거랑 같아요. 뭐랑 같다고요? 시소를 타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막 높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살짝 높이면 하나님은 바닥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거기에 개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저 이용당하는 대상에 불과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들어 올려야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지, 결국 맨 바닥에 있는 우리가 위로 올라서려면 결국 교회 안에서 밟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밟고 올라가시겠어요? 그 이름을 밟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튼튼하고 하나님이 높으신데 드러나려면 그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말과 습관 중에, 성도의 말과 습관 중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는 일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언어 습관을 고쳐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자연에 나가면요, 야, 등산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중국 장가게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오래 산 나무 기암 괴석들 이런 것들 잔뜩 있고요.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오는 바다도 있습니다. 해일이 몰려와가지고요,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들을 지진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집어삼키고, 지금 튀르키예 발음 괜찮습니까? 괜찮았어요? 시리아 이런데, 여기 발음이 쉽네요. 자, 이런 데는 대자연이 주는 공포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죽었습니다. 그 공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자연이 주는 공포, 자연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시죠. 엄청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산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막 맨날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아래에 있습니다. 외국 못 나가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어디 있다고요? 아래에 있다고요. 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산이 조금 높은 것입니다. 근데 굳이 그걸 자기가 걸어서 올라가겠다 그러면 눈밭에 빠져 죽고 얼음 아래 떨어져 죽고 그러면서 그걸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공부는 쉽습니까? 공부도 어렵죠? 아니, 정의자 원사님한테 물어봐요. 찬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는 웃음이 나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주여. 아무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대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사람에게 줬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이 구질구질한 모습은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연을 정복한다고요?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다스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해야 돼요.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망치라고 한 거 아니니까요. 아니, 왕이 돼서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국가를 말아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나 때문에 국가가 혜택을 받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잘 살게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고 바다도 복을 받고 그가 밟는 모든 것들, 그가 숨쉬는 모든 공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혜택을 사람만 누릴 게 아니라 자연도 누리고 동물도 누리고 함께 누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아지를 자식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호적에 들이시든지 아예. 그렇게까지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주권과 통수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있는 그 통치권을 갖고 자기한테 다스리라고 준 자연을 섬기고 경배하고 또 그것 아래 복종하면서 우상 삼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추해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스리도록 권위를 부여받은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영하고 다스리는 대상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됐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우리의 지배 영역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영적인 모든 세력까지 우리의 지배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권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대변하는 일,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쓰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 자신의 일을 변호하고 또 내 잘못을 커버하기에 바쁘고 자기 방어하기에 바쁘며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짓밟고 서는 그런 사소한 가벼운 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성도의 입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다들 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자, 그런데 이들이 처신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본받을 부분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제 너희들도 시간이 지나면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왜 나를 공격했어? 아니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너희들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 때로 건너와가지고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야?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같이 싸우면 죽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같이 싸웠으면 죽었겠죠. 가족들도 다 몰살당했겠죠. 그래서 저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힘이 있든 없든 결국 성도에게는 화평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 따뜻하게 하시고요. 눈빛도 곱게 보내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용납하도록 애쓰시고 혹시나 믿음이 연약하면 그 사람들 조금 더 먼저 배려해서 더 나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여러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을 받는다. 또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요, 내가 받아들인 어떤 그 사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소식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지금 이 말의 뜻을.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 것은, 예를 들어 감기 걸려서 기도를 했는데 열이 팔팔 끓어서 막 머리가 막 뜨거워서 어지럽고 막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열이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나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유튜브로 나가니까 말은 못하겠고. 어제 최정희 수사 전화 왔어요. 이렇게 막 얘기도 괜찮냐고. 다 자를까요?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흔하게 일어난 일인데 다 자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뭇 섭섭하지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무슨 대단히 불편한 일이라고 그걸 자르고 말고 할 것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자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내용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칙적으로 우리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그 강렬한 자극은 간접적으로 절에 듣거나 남의 얘기를 듣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자극이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오해와 편견을 크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강하게 땅 하고 때립니다. 내 자신을. 의미를 아시겠죠? 강하고 땅 때립니다. 그때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돼서 서로 절제하게 하는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한편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서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둘 셋의 이름으로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를 데려다가 다시 또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권면을 2번을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교회 밖으로 추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순결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교회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도 있지만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 곱하기 70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중간에 살인하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어째요? 살인인데. 우리는 대단하게, 잘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한 3분의 1만큼이 교인이 떨어지게끔 잘못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돼서, 그 음란한 여자가 교회를 다 뒤집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사실 3분의 1 떨어져 나가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문제가 됐으면 한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거룩한 교회 이름으로
길이를 선포하고 교회에서 축출했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하고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서 다시 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 잘못했다고 빕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은혜와 용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은혜와 용서, 사랑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인 공의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한쪽이든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고 공평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우리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의 기본 철학이 그 세 가지에 대한 균형인데요. 1번, 성경 말씀을 반드시 바르게 알자. 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근데 거기는 말씀의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교회여야 된다. 안 그러면 허망한 헛소리에 불과해요,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는 성경이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이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성도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사람들 보기에만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말 잘하더라 라고 얘기해서 미움받지 말고 행실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 셋 중에 하나에서 무너지고 깨지면 저는 늦게나마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세 개가 있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회에서도 안 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늘 기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 무조건 표적과 기적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없어요. 다 몸 나으려고 그러는 사람만 잔뜩이지. 그리고 그 두 가지만 맨날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삶의 열매가 없으면요, 다들 천당 가 있어요. 이 세상을 안 살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옷도 고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살필 형제들도 살펴야 돼. 어려운 이웃들을 챙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날 줄기에 발음 괜찮았다고 그랬죠? 오후 예배 때 헌금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준비. 아시겠죠? 준비하셔서 1,000원 이상씩 하세요. 태연아, 얼마 이상? 아, 그래. 거의 전 재산의 3분의 1쯤 되는데 아이, 또 헌금 안 하려고 또 우리 평강이 어디 가고 없네. 평강이한테 꼭, 요즘 날씬해져가지고 기둥 뒤에 숨으니까 잘 안 보여요. 축하한다. 어쨌든 평강이 얼마 이상이라고? 못 들었네. 그 가정에서 좀 잘 교육시켜가지고요. 준비해서 오세요. 오후 예배 때요, 오후 예배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그저 우리의 자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비를 보이는 것이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따뜻함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모질게, 그쪽이 이단이고 막 다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다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속상하고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 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금은 부드러운 마음들을 품으시고 안타깝고 또 아픈 마음들을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중심, 그리고 신앙의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되고 또 말씀의 길들여서 온유해야 되고, 우리가 맨날 했던 것처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편을 들어주는 일을 늘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이 판단하려고 볼 때요. 그냥 공의의 자로 판단하면 이건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되도록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여러 가지 중심이 있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 때문에 서로의 간극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서로의 경험이나 입장을 설명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서로에게는 지금 현재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서로 말할 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편을 들어주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강요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만 있다면 그것을 용납해 줄 아는 아량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순결함도 지켜낼 수 있고 또 교회의 일치감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바르게 걷게 되는 일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던 두 지파 반의 식구들은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손들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 모습을 볼까요? 잘 섬겼습니까? 그러면요, 개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잊었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삼고자 했던 것은 그러면 진실한 그들의 마음의 신앙에서 그렇게 시작됐던 것들이나 그런 노력이나 그런 열심으로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재산인 걸 안 이후에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니까 난 이거 지키고 싶어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요, 큰 돈을 법니다. 근데 어쩌다가 기도를 해서요, 사업을 하다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엄청 잘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가 교회에 큰 일꾼이 되기로 작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돈이 잘 벌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잖아요? 여전히 신앙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서 죄와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형제들도 그쪽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가나안에 있었던 실로에서 성전을 또 예배하는 처소를 자기의 소유 중에 함께 갖고 있었던 그 형제들도 하나님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그들은 괜찮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자기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신앙을 지켜내줬던 사람들입니다. 쉬웠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말씀을 나누시고 같이 살아가고 우리를 채워갑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들보다 낫습니까?
성령을 받고도 이 모양 이 꼴이면 그들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자나 저울을 들고 남을 재기 전에 자나 저울을 들고 나를 먼저 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평양에서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의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해서 각 교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이 온통 다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채워갔습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일본의 신사참배가 결정되자 교회에 있는 헌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일본 천황에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겠다라고 먼저 결정했던 것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날이요, 9월 9일인가 그렇대요. 정확한 날짜 제가 기억이 저번에 내가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9월 9일. 그래서 그 땅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동일한 날짜에 공산당이 창건됐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그렇게 공산당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버려지게 됐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남한으로 도망을 쳐야 했고, 그 성령 대부흥 운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것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죽어갔습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요, 그냥 간단하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 안에서 즐거운 것은 우리에게 너는 이만큼의 몫을 하라는 책임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책임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 안에서 행복할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고생할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너는 평안할 것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해서 미리 고난받을까 봐 나가지고 돈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천황한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위협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국이 어렵고 이 시대의 신앙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요,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됐지. 그리고 옆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혹시나 아는 척 할까 봐 조심스럽게 있다가 조용히 큰 교회 나가서 조용히 있다가 끝나자마자 얼른 나오는데 제일 바쁜 게 큰 교회 끝나고 나오는 계단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공예배와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가서 이제는 집에서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안 나온답니다. 저 아는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뭐 엄청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랍니다.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날이요, 코로나 끝나가지고 교회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다 체크를 다 해봐서 나오실 분 안 나올 분 체크해봤더니 300명도 안 나온대요.
그리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 교회를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번에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왜 그게 교회 나오셔야 돼요를 말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 걸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으려는 걸 나오라고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서 죽으세요라고 얘기했죠.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권위와 능력이 부인된다는 뜻이고요. 잊혀진다는 뜻이고 외면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은 그들이 단절돼 버린 그 신앙에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점점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왜 예수님이 머리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 옳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설치기 시작하면 몸은 난리가 나고 맙니다. 왜 장로회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장로가 누구를 뜻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들이 노예 만들잖아요. 노예. 그죠? 노예 만들죠. 왜 노예가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 건강한 노예, 바른 노예가 또 바른 총회에서 그렇게 바른 노예가 있으면 목사가 개인적으로 혼자 뜨겁고 자기가 열심히고 막 자기 혼자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막 비리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개척한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물론 저도 개척한 목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위임 목사 아니고 개척한 목사라고요. 개척한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막 자기 건 줄 알고, 돈도 마음대로 갖다 쓰고, 행정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 가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고, 그 견제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노회가 하는 거라고, 노회가.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너희 그런 거 뭐가 필요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라고 그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왜냐면 노회도 장로들이 모인 공교회거든. 그 교회도 지켜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됐네, 바르게. 심지어 목사님이 만약에 바르게 됐으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머리로부터 각각 영양분도 조절도 다 컨트롤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서 각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들이나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일들을 알아서 그 부분에서 잘 맡아서 그 부분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든 절제를 요구해도 마음대로 절제해 줄 수 있는 것, 기쁜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요? 몸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심장하고 폐 얘기했죠. 심장이 엄청 열심히 달리고 싶은 거예요. 죽으라고 뛰어요. 그럼 심장이 빨리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쇼크가 온다 그랬어요. 심장이 빨리 뛰면 어떤 쇼크가 오냐면 심장이 빨리 뛰면 혈액이 빨리 돌게 돼요. 혈액이 빨리 돌면 산소하고 영양분이 빨리 세포에 공급되게 돼요. 그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발전소라고 말하는데 호흡이 빨라져요.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그럼 열이 많이 나게 돼서 체온이 유지가 안 돼요. 체온. 뭐가 유지가 안 된다고요? 체온이 유지가 안 돼서 열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요. 근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은 39도가 넘어가면 변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몸을 다치게 된다고. 특히 가장 약한 단백질이 뇌가 다쳐요. 애들은요, 기침하고 토하고 막 피를 토하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뭐만 막아주면 되냐면, 열이 오르는 것만 막으면 돼요. 뇌만 안 다치면 되니까. 우리도요, 몸의 지체들이 각각 좀 상처 있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막 어쩌고저쩌고 부딪히고 막 괜찮아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에서 안 다치면 돼요. 왜? 그분이 머리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 나중에는 다 회복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달려가려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폐는 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소모를 막 빨리 하게 되니까 폐도 열심히 되게 숨을 막 열심히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달리기 해봐요. 심장 빨리 뛸 때 숨 빨리 쉬어요, 안 쉬어요? 엄청 빨리 쉬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열심히 뛰다 보면 식물 넘어와요. 위장이 일을 못 한다고요. 왜냐면 에너지를 이쪽으로 다 뺏기니까 위장에서는 소화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달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죽어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 엄청 많이 있어요. 재능이 있고 또 열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달리고 싶을 때 여러 사람들을 보고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누구를 위해? 온 몸을 위해.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그래야 전체가 건강하다니까요. 안 아프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봐서 자기의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말해요. 계속.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도 나 혼자 잘 드린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뜨거우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나 혼자 열심을 내가지고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지켜져 가고 내가 세워지는 것보다 내가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하는 그 연약한 지체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아픈 사람들이 낫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는 이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와, 우리 교회 진짜 좋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 혼자 와가지고 나는 죽도록 충성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너무 옳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 밀어붙이는 일도 너무 옳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경험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너무 옳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머리를 생각하는 온 몸의 유익을 생각하는 교회를 우리가 떠올려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져주는 거 괜찮아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일은 해야지 심장은 뛰긴 뛰어야지. 안 뛰면 죽어요. 숨도 쉬어야 돼요. 할 거는 하되 지나치게 내가 먼저 가지 말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무조건 뭘 생각해요? 교회죠. 그럼 교회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하나만 뛰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불균형이고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가 되주셔서요, 이렇게 우리처럼 절제가 안 되고 또 조절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있으니까 몸통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제단이면 우리도 그 제단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가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성전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된 권리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영광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회복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형제들이 제단을 쌓은 것들을 변명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열심은 있었고 그들이 비록 범죄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것들이 형제의 오해를 지우기도 부족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지도자와 상의하지도 않았으며 형제들과 함께 의논하지도 않고 이루어진 이름을 볼 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 스스로 우리를 방어하고 지켜내기 위한 말들을 하고 또 그런 행동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또 우리 자신의 분깃을 확보하기 위해 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모진 말을 하고 또 단단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지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되 절대로 우리가 높아지지 않으며 성도를 높이되 우리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또 약한 지체를 앞서서 우리가 무리하게 이끌지 않고 늘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지체로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몸의 지체들을 함께 섬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절하고 양보하며 이해하고 또 관심 갖고 편들어주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을 허용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교회로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